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에서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걷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속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하 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더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여기 가나안 이 땅에 들어가는데 10하루 길이더라. 그러니까 요거 뭐 12일, 13일이면 여기를 들어간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빨리 가고 싶겠지. 빨리 이제 홍해 건넜으니까 홍해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구원자시요 용타시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광야길을 빨리 우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요? 자, 이게 구원받은 거야.
홍해를 건넜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광야로요. 광야로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더니 또 그 다음에는 신광야로 인도하시더니 그 다음에 신의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냥 광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게 뭐냐?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 이거 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목회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목회자들도 내가 신대원을 졸업해서 목사도가 돼서 뭐 빨리빨리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셔? 광야로 몰고 가. 광야를 통과한 상태가 돼야 돼. 광야를 통과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데, 광야로 몰고 가서 어떠한 상태로 자꾸 끌고 가냐면은 민수기 9장 19절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민수기 9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더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올해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에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냥 매일 좀 가면은 좋겠는데 이렇게.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는 하루 있다가 출발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는 한 달 있기도 하고 어느 장소에서는 1년 있기도 하고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것 같아요. 마음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은 엄청 급할 거야. 아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체험도 하고 하나님 살아주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냥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열 하루 길이라면은 그 도움 받으면 어떠면 일주일이라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는 한 달, 어디에서는 1년. 그러니 하나님이 왜 이러하시는지 뜻을 모르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도 잘 되고 먹고 살고 배부르고 편안하게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시지 않으실까? 신명기 8장 12절을 보세요. 신명기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건너뛰어서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오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말씀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게 통과되고 이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참으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고 좋은 집 짓고 살면은 너희가 교만해가지고 나를 잃어버려. 이거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한테 받고 하면은 막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받고 구원 받아가지고 크게 되고 잘 되고 이러면은 우리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길로 가면은 잘 되면 배부르면 하나님 잃어버려. 그러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면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구원받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 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은 신명기 8장 16절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낮추려고. 낮추다. 낮추는 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게 아주 내 몸에 배어있는 상태에서 이게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뭐를 배워?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똑같은 말씀이지.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내 삶이 돼야 돼. 삶이 돼야 돼. 이 훈련을 하나님은 이 훈련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온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야. 이 일이 이렇게 되네, 내 마음 내 계획대로 되네 안 되네,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상황에서도 뭐를 깨닫느냐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러면 불평불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죽을 병이 낫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내가 하던 사업이 무너져 내려버렸어. 왜 이걸 하나님은 무너져 내리게 했을까? 나를 형통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온유라고 하는 거는 사람 만나서 예 하고 굽실굽실하고 뭐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랬는데, 모세가 성격이 부드러웠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냥 불같은 성격. 그런데 뭐는 딱 한 가지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왕자의 자리라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온유와 겸손을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자유, 이 행복 이게 복인데 이게 복. 이 복은 마침내 받는 거야. 마침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 복이 받아지면 그 복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막 일이 막 잘돼 막 그래가지고 뭐 엄청 많은 돈이 들어와서 잘 됐다 하는데 그게 그 큰 복이 들어오면은 이 복이 마침내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마침내 받은 게 아닌 게 들어오면은 이거 나간다. 그런데 이게 나갈 때 그냥 안 나가. 얼마나 재물이 나가는데 고난과 고통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 사역을 시작해. 그러면 반드시 먼저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 광야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돼. 이거를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이 이끌어 가지고 광야를 가. 광야는 뭐가 있어? 광야는 불뱀, 전갈, 그리고 만나 뭐요? 하나님 말씀.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지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요 본문 속에 이게 다 들어있더라고. 마귀가. 그래서 정말 이 광야를 통과하고 그러고 이 사역을 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의 차이점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상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왜? 능력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야 마귀를 이기거든.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마귀의 종으로 일을 한다고. 그러나 마귀를 이기면 이거 어떠한
이 일이 터지든 어떠한 사건이 있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깨닫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그 사건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매우 지금 하나님이 번복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사역자들에게도 이러한 길을 가게 한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마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 40일을 밤낮 금식하며 줄이셨다. 이건 구약에서 말하는 40일은 40년이잖아요. 40년에 얽힌 그 사건을 이제 해석하고 나가는, 이제 풀고 나가시는 건데, 3절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더니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3절 4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무엇으로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떡으로, 이거 세상 것이지, 이거 육의 것. 그러니까 돌이 뭐냐, 이 돌이 뭐냐는 걸 우리가 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다니엘서 2장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라. 그러면서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할 때 이 돌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돌은 뭐냐? 이건 말씀이다. 말씀. 돌은 말씀을 뜻하는 거야. 말씀이요. 한번 어디를 가보냐면은 돌이 말씀인 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25장 27절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라고 하는데, 이 지금 에서와 야곱을 비교 설명하면서 예수는 사냥꾼으로서 들에 나가가지고 그냥 사냥하는 걸 즐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했는데, 이 조용하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야곱이 집에서 이 조용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게 뭐니까 야곱이 집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산, 그래서 야곱은 온전한 삶을 이루어간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은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창세기 28장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장면이잖아요. 하란으로.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서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고 삶고 거기 누워서 자더라. 그러니까 돌베개 했다는 거예요. 돌베개. 이 돌베개 했다는 게 뭐냐? 이거 야곱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잤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야곱이 잘 때에 꿈을 꾸죠. 그래서 사닥자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말씀인데, 마귀는 이 말씀을 뭐로? 떡덩이로, 떡으로. 떡이 뭐예요? 사실은 이게 세상 복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떡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 떡덩이로 풀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거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겠죠.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살아있는 영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 영을 살리는 말씀,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서 이 영이 살아있어야만이 혼을 다스리고 몸을 다스리고 욕심, 미움, 거짓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떡으로, 세상의 복으로,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복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떡으로 푸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푼다는 거예요. 육으로 푼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율법 조문이에요. 율법 조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고도 하고, 요거는 영을 죽이는 것이더라. 영이 죽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풀면은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귀는 이럴 수밖에 없다. 왜냐니까 우리가 알아요. 마귀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자예요. 땅. 그러니까 마귀는 땅만 찾아다녀. 그런데 이 마귀는 이게 꿰는 자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은 이사야서 14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마귀는 꿰는 자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 마귀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서 마귀의 속성이 욕심, 미움, 거짓이니까 이렇게 자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떡으로, 그리고 복으로 풀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율법 조문대로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도 돌이 나와요. 돌.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보면은 야 이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하는 걸 이제 분명하게 율법 조문으로 해석하고 육적으로 해석하는 그 시편 91편을 우리가 풀다 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데, 이 말씀은 뭐 예수를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서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천사가 하는 일을 보자고. 천사가 하는 일. 천사가 하는 일. 천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이제 한번 봐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는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구원받을 후사들 섬기는 일. 언제 섬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은 누가 섬겨? 천사가 섬겨요. 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부터 사역이 끝나는 때까지 천사가 섬겨. 응?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지금 예수님이 사역의 처음부터 천사가 수종드는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어디 가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이제 마태복음 4장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누가 수종 들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천사가 수종을 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참조적으로 천사가 하는 그 일을 보고 시편 91편을 가봅니다. 시편 91편.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만이 이 본문이 풀려요. 시편 91편 1절 2절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라. 자, 이거 다 시편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정말 온전하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온전하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자, 좀 건너뛰어서 9절 보겠어요.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요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더라도 천사가 보호하니까 발이 상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이 말은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발이 부딪혀서 상하지 않아.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자, 13절 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누가? 오실 메시아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으리로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밟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라크라는 단어인데 짓밟다, 이런데 짓밟다. 그러니까 아주 미가서 5장 5절을 가보게. 미가서 5장 5절.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을 할 때 이 단어가 그대로 쓰여요. 아주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미가서 5장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아주 짓밟아 버릴 때에 얼마나 아수르 군대가 아주 잔인합니까? 그렇게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라 했는데, 요 단어, 이 드라크라는 단어가 미가서 5장 5절에서 써요. 그럼 아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발로 누리리로다 라도 이 히브리어로 라마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내리밟다, 짓밟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메시아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으리로다. 어디에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4절 가면 이런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게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몸에 채찍을 맞아. 예수님이 온 몸에 채찍을 맞는 것은 바로 마귀의 온 몸에 채찍질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 발목에 못 박혀.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마귀의 양손과 양 발목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딱 맞아요. 13절. 시편 91편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이게 마귀 아니에요? 마귀를 밟으며. 어디서?
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온몸에 채찍으로 맞을 때 마귀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양손과 양방울에 못 박힐 때에 그게 바로 마귀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리는 것이고, 젊은 사자와 뱀을 아주 거듭해서 밟고 짓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보고 찾아보고 박윤서 목사 주석도 보고 했는데, 이거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풀어야만 이게 풀려요. 그러면은 거기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할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육체의 발이 돌에 부딪혀서 상처나지 않게 한다는 게 아니고, 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게 뭐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너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때에는 천사들이 잘 순종하도록 섬길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 뒷부분이 풀려요. 난 이 시편 91편 14절 15절 16절 이 말씀 우리 오 목사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학 시간에 김만풍 교수님이 이 본문을 내주고 모든 학생들한테 설교문을 작성하라고 온 거야.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게 요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채찍을 맞아 죽으시면서 양손과 양발목에 못이 박혀서 죽어가시는 그거는 바로 사자와 독사 마귀를 짓밟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후에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죽음에서 건져. 그래서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 부활하시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높이잖아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인 것, 이 말씀, 이게 어디 나와요?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이 이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8절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요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풀면, 율법 조문 그대로 풀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라.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더라. 아주 좋은 본보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마귀 하는 이 일이 오늘날은, 아니 구약도 그래,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생각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욕심이야, 미움이야, 거짓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풀어요. 이걸 사람의 계명으로 풀어요. 육의 말씀으로 풀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풀어서 가리키고 배우면은 그 사람에게는 마귀의 속성대로 탐심이 커, 탐욕이 크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고 배우는 거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렇다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가리킨 거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에레미야 6장 가보세요. 에레미야 6장.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육으로 풀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했던 그 선지자 제사장 어떤 사람들이냐? 에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한 일이 가증한 일인데,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가증한지 몰라요. 오늘날도 예수님 오신 당시에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 오신 당시에 큰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이잖아요. 15장 7절에서 14절. 그래서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가 맹인이 되고 구덩이에 빠지더라.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멀어. 왜? 영이 죽어서.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느냐? 거기 보세요. 에레미야 7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8절부터 봐보세요.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육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게 거짓말인데 그거를 믿어. 그거를 의존해. 그러면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그저 마음속에 그냥 욕심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해. 그리고 뭐 세상 자꾸 바라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분양하며 그저 풍요로운 것만 바라봐. 풍요의 신 바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거 도둑의 소굴을 보았다.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 왜? 마귀가 하는 짓을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계속 내 안에서 옛사람이 살아 역사해. 계속 내 안에 욕심, 미움, 거짓이 역사해.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모양이 지금 되어 있는 거지 사실. 마태복음 4장 8절 세 번째 시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마귀에게 줬어요. 마귀에게. 그렇죠? 마귀에게. 언제 줬어? 선악과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6절, 27, 28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다 줬어.
다 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람을 먹을 권리를 줬잖아요. 그죠? 거기 창세기 3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 뭐예요? 사람. 그러니까 천하만국의 권세를 하나님이 마귀에게 주긴 줬어.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허락이 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것이 이제 우리 잘 아는 욥기를 보면은 그러잖아요.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허락받은 다음에 가서 그거를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 10장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르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는 해. 공중 권세 잡은 권세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먹는 권세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그 먹으려면은 누가 허락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도.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래서 계속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무엇 가지고 마귀도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무엇 갖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율법 조문으로 육의 말씀으로 돌 이거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거를 돌을 그냥 돌로 그런데 이 돌을 뭐로? 떡으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아주 그 두 번째 시험에서는 더 분명하게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율법 조문 그대로 가지고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육체의 발이 돌에 부딪혀서 상처나는 것 그런 일이 없으리라. 안전하게. 세 번째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세 번 시험에서 이길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기록되었으되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라는 게 뭐냐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있고 활력있고 자유하심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며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그 말씀. 아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어떤 사건이 터졌어. 사건이 터졌으면은 또 순간찰나 마귀가 유혹을 해. 내 속에서 그저 욕심으로 미움으로 거짓으로 내 생각 속에서 유혹을 해. 그런데 이렇게 유혹을 할 때에 딱 말씀이 딱 떠오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야. 말씀이 그게 아니야. 이거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있네. 이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죠? 자,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한번 가봐요. 사무엘상 26장 7절, 26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 왕이 병사를 3,000명이나 이끌고 지금 수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마침 죽일 절호의 기회가, 이야, 다윗도 하나님이 절호의 기회를 주셨네 하고 죽여버려야지. 이럴 수도 있는 판인데 옆에서 또 불을 질러. 아비새가 다윗이여,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계십시오. 눈만 깜빡하십시오. 내가 죽이겠나이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에게 말씀이 떠올랐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 했다. 그죠? 그러고 원수 갚는 거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그 원수는 갚는다고 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전쟁터에서 죽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이렇게 안에 있었겠냐는 거야. 다윗의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시편 131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가봅니다. 시편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갑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죽으면 죽어도 그저 목숨 걸고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리라.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골리앗과 싸움 아니에요? 골리앗.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딱 가서 얘기를 골리앗이 외치는 하나님의 모욕하는 소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건 하나님이 저건 멸망시킨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물맷돌 5개 갖고 나가. 자, 또 한 곳을 봅니다. 어디를 보냐? 사무엘상 23장 보세요. 사무엘상. 다윗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았더라. 2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뭐가? 다윗은 무슨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보더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터져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할 뜻이 뭘까요? 이걸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져도 내가 어느 환경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깨닫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또 한 군데 가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
거듭거듭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 이제 더 구체적이야. 올라가라 한다고 해서 이야 이번에 올라가라 해서 가서 치자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올라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점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상황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중요한 것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뭐를 터득하는 거겠냐는 거예요. 뭐를 터득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시어서 그 순간 찰나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해가고. 그럼 광야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내가 죄를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순종함으로 돼. 순종. 그죠? 내 생각으로는 그냥 순종이 되어야 돼요. 순종이 없으면 항상 내 뜻대로 살아가. 순종이 없어. 그래서 만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돼요. 뭐를? 야, 구원받았다는 거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어.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은 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더라 이거야. 어디로 몰아가? 광야로. 말씀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광야에 가서 말씀 훈련이 돼서 나를 낮추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 어떠한 사건이 터지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 단계가 돼야 돼. 그러고 사실은 목회도 이거를 훈련받고 통과한 다음에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시험 받고 통과한 다음에 목사가 안 돼가지고 내가 목사하면서 이 시험을 받으면은 나 때문에 교인들도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인들이 속 썩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인들이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통과하고 나서 이 교인들이 속을 썩이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럴 때는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할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광야.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 출애굽기 거기 16장 4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 만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 근데 쭉 설명하는 건 이제 그렇고 시간 관계상 여호와의 영광 하면은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영광을 보여주리라 이러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 17장에서. 그리고 이 영광의 모습이 이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흰빛을 발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만나를 주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만나를 이걸 먹으면 이게 만나주면 하는 양식이 뭐냐면 하늘의 양식이야.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봐요. 근데 만나를 땅의 양식으로 먹어. 못 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을 본 자들,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죠,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 중에서도 한 명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 가룟 유다. 우리가 영광을 보는 데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느냐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간단히 한번 보려고 그러고, 만나를 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다 하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어? 이거 땅의 양식이라고 생각하겠어? 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말씀을 보고도 깨닫는 마음이 없다. 깨닫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깨닫게 하지를 안 했다. 사람을 지을 때부터 깨닫는 마음을 안 줬구나. 이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만나가 하늘 양식으로 먹어지고, 깨닫는 말씀이 있어야만이 하늘 양식으로 만나를 먹어야 여호와를 영광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떠한 그 삶의 자세였기에 예수님을 제자들도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면 맏형 베드로는 영의정하고 너하고 나는 좌의정 우의정하고 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따라다녔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제자들만 남아. 오병이어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 설명을 하고 나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수군하고 다 떠나.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 하니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어떻게 떠나. 그러니까 깨닫지는 못하는데 따르는 다녀. 왜냐니까 아직 깨달은 마음을 안 줘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은 어떠한 자세였느냐라는 것을 그 부분만 그냥 좀 보겠어요.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그걸 잘 설명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잘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리키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담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종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나타나시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안드레 형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리고 이제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죠. 요한복음 1장에. 그냥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분명해 하고 이들이 이제 이거를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러고 난 후에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나타나셔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고기 잡는 방법이나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도사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살다가 나타난 그 예수가 도사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거니 시몬 베드로 시몬에게 야 저쪽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 라고 했을 때에 이 지금 밤새도록 해서 몸이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그리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저 터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 그 두 배에다가 실었어.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은가?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내가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건 속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깨달았어.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더라. 영광을 본 자들은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사실은 보면은 이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임하고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나도 영광의 몸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래서 이런 쭉 이렇게 설명해서 결론은 뭐냐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이르는 것은 주의 말씀이구나 하면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 속에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 속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깨달으면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 이 삶이 되어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깨닫는 마음에 대해 깨닫는 마음.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신명기 29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느니라. 그 깨닫지를 못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10가지 표적과 이적 막 그걸 다 보았어. 홍해 바다를 가르는 사건도 체험을 했어.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 왜? 깨닫는 마음을 안 줬어. 그런데 아주 더 중요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신명기 29장 15절 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신명기는 출애굽을 해서 40년이 지난 세월이야.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모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죽었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에 지금 있는 거야. 그리고 2세대인데 2세대. 오늘 여기 있는 너희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앞으로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디까지 속할 것 같아? 우리까지도
그죠? 그런데 왜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아니했는데 어떠한 사람은 깨달아.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 이게 어디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마태복음을 가보세요. 13장 10절 보세요. 10절 11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허락됐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은 깨달을 수 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니까?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깨닫는 마음이 허락이 돼. 이 사람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허락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순종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너희에게는 허락이 돼 있어. 이것이 안 된 사람은 허락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다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못 박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오병이어 떡도 먹고 병고침도 받고 체험도 하고 한 사람들인데 이 삶의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깨닫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지를 않아.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 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창세기 1장 26,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냐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사느냐?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내가 사건 속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네 라고 하면은 모든 걸 버리고라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 혼, 몸이에요. 이 깨닫는 마음 이걸 주신 거는 요거 영의 그리스도. 혼, 몸 이걸 가지고 육이라 하고 이게 욕심, 미움, 거짓, 정욕, 탐심. 그러니까 이게 살아 있으면은 못 깨달아. 요게 죽으면
영,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깨닫는 마음이 생겨. 은혜가 입혀져.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혼의 사람으로 졌다. 혼의 사람, 혼의 육의 사람으로 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 우리가 태어날 때 죄악 중에 태어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나긴 해. 근데 뭐로 덮여 있어? 혼과 육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며 그러나 이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게 영이 살아나고 혼과 몸은 죽이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은 살아나고 혼과 몸을 죽이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 이게 광야 생활.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세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수르광야, 신광야, 그리고 신의 광야. 그런데 이게 수르광야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신광야는 이게 만나를 먹고 그리고 신의 광야에서는 율법을 받아 율법을 받아요. 수르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그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나뭇가지의 사건은 십자가를 만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다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수르광야를 통하면서 영이 변화가 된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걷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광야는 우리가 오늘 쭉 봤어요. 이 만나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만나를 통하여 가지고 사실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광야는 율법을 주는데 신의 광야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 신의 광야에 왔어요. 그래서 그 19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주셨더라.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뭐가 들어가 있냐니까 십계명 율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모든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을 왜 주셨느냐? 출애굽기 19장 10절 가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오늘과 내일 뭐를 빨아요? 옷을 빨아요. 옷. 신의 광야. 옷. 이게 몸의 구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던 1세대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했을 때 막 가서 기다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마음의 옷을 빨아야 되는데 마음의 옷은 빨지 않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육체의 옷을 빨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올라오면 내가 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느냐 하면은 내가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깨달아서 사실은 말씀이 유기의 말씀, 문자의 말씀이 영이 되어서 영이 성령이니까 성령의 스물하나 불로 이것들은 멸해버리고 살리는 영으로 영이 살아나서 영이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깨달아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을 준다고 했느냐?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보고 마무리를 하겠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고 배우면서 나는 본다. 이 사람들은 못 봐요. 못 봐. 나는 알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 죄 없어. 죄인인 것 깨닫지 못해. 중요한 것이 내가 보지를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 나는 보지를 못해. 그러고 보기를 사모해야 돼. 보기를 갈급해야 한다. 눈이 열리기를 그리고 제사함 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더라. 잠언서 8장을 가보세요.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모함. 내가 죄인인 걸 갖고 제사함 받기를 사모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맹인인 줄 알고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제사함 이루어주시고 보게 하신다. 이 말씀 요한복음 지금 본 말씀이나 사실은 요 말씀이 우리가 같죠. 그러니까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죄인인 걸 깨달을 줄 알고 하나님이 뜻이네 하면 모든 것 버리고 따라가는, 그리고 정말 나는 열리면 열릴수록 아직도 멀었나 봐. 그런 갈망함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요. 정말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 마음이 원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 은혜가 충만히 입혀지지 못했구나. 깨달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가 입혀져서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입혀질 줄을 믿습니다.